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나. 비판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하는 망설임과 혼란이 올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설교와 함께 또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설교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죄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판단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일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 줄로 다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마태복음이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 얼른 찾아봐 보세요.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얼른 이해가 가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게 되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고 판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7장의 1, 2절의 말씀을 보면 비판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올바른 지식의 말씀인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올바른 말씀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러면 본문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번역된 판단은 이것은 모두 비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 판단, 너희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네가 그 남을 판단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너희가 판단한 사람과 같은 행동을 너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달으기를 원한다.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 판단과 비판이라고 한 이 비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판단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비판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의 비판이나 본문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판단이라고 한 그 말씀이나 다 모두 원문에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이 크리노는 비판하다, 심판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비판,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판단, 그리고 하나는 뭐가 또 돼요?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는 심판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단어를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똑같이 크리노가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원문의 단어가 같더라도, 여러분, 원문의 단어가 같더라도 전후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과 같이 지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르게 한 해석이 이게 전후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했지만 그것이 틀린 해석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선요, 여기 그러니까 전후 문맥에 따라서 그 크리노라는 단어가 번역이 다르게 돼야 되는데, 오늘 판단이라고 한 단어를 비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냐?
이것을 왜 판단이라고 된 것을 비판이라고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비판이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의미라고 말이에요. 비판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나쁜 의미를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비방이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비판이나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은 여러분 판단은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와 그 다음에 비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라는 뜻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원문의 크리노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 전후 문맥에 따라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을 이건 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냐 아니면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 번역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도 비판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은 의도의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그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 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비판하는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자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나쁜 의미의 말, 비판받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도 비판한 그 행동을 자신이 함으로써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후 문맥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참 혼동이 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 전후 문맥을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판단이라는 단어에 안 좋은 의미가 있고 그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거기 5절과 4절에 5절과 3절인가 거기 보면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단어도 크리노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크리노라는 단어가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비판과 그 다음에 판단과 그 다음에 심판과 그 다음에 결정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 결정한다 뜻 외에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3가지가 다 나왔네요. 비판과 그 다음에 판단과 심판. 근데 여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 나오니까 여러분 전후 문맥에 심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귀라든가 악한이라든가 악령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전부 비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후 문맥에 같은 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왔어도 오늘과 같이 이 판단이라고 써 있으면 원래는 판단이라는 단어 전후 문맥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라든가 회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랑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든가 이런 단어 좋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판단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 판단이라고 했으면서 단어 전후 문맥에 뭐가 나왔다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비판이라고 고쳐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들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심판의 문제로 심판을 받을 행동의 문제가 여기 나오니까 이것은 비판으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 1절로부터 5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을 모두 비판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심판이라는 단어도 역시 크리노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쁜 일이고, 그 다음에 비방과 비판은 심판받을 일이니까 이거는 비판으로 해야 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고쳐 읽으면 어떻게 돼요?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는데 그게 다 비판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비판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비판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판단하는 자는 심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은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비판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그것이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비판을 받지, 여기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그러나 판단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판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옳은 판단, 바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그 판단하는 사람을 뒤적에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그걸 심판받을 거라면 예수님이 왜 판단을 요구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전문에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면, 주의 종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심판받는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비판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판단은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역으로서 믿는 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또한 목사님들도 비판과 판단을 모두 죄악시하는 설교를 고민 없이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1절로 43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41절로 47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시몬, 베드로한테 물어봤다고 하네요. 베드로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요구했어요? 판단을 요구하셨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갚을 것이 없으니까 주인이 그 빌려줬던 사람이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야,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합니다. 그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판단, 오늘 본문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 같으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판단을 요구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판단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실 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일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주님이 그 잘못된 것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곳을 또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봐요. 이건 뭐예요? 거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무엇을 여기 보니까 이럴 때 도무지 아무에게도 말이에요. 전도하지도 말고 복음도 전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병 고치는 그런 일들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즉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여러분 여기서도 판단을 말하네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여기도 분명히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판단이 심판받을 일이라면 왜 판단하라고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단에 대한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10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함과 같이 한답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있네요. 뭘 판단하라는 걸까요? 여기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즉 스스로 판단하는 성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이에요. 뭘 판단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된 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다 보면 판단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정말 믿는 자가 마땅한 건가 아닌가? 그럴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판단하래요. 그런데 어떤 자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냐? 지혜 있는 성도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근본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근본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라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피그노시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올바른 지식으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판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바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라고 하였네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남을 비판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 비판받을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이러한 자는 죄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두 가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비판하는 자들도 그 비판하는 행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자하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걸 가지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멸히 여긴다. 즉 다시 말하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제 나쁜 죄악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선하신 것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떤 사람? 여기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고집은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굳고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은 고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완고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여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돌이키지도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고집 세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고해져서 마음이 굳어서 그것을 자기 자신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서도 비판하는 그 행동을 자기 자신이 여전히 하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서 깨닫지도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은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가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서 자기가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진노를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은 심판의 대상이고 이 비판한 일을 자꾸만 하는 사람은 그가 죄악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은 하되 비판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은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의도가 나쁜 거예요. 비방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요구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스로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말을 뿐더러 형제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의 강령입니다. 꼭 해야 될 것이고, 형제 사랑하는 자들이 비판하고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도 말씀하시네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네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제를 업신여긴다. 이건 무시한다 그런 뜻이죠.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비방한 것들, 업신여긴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증거된 말씀과 같이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하여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이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 있는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그리고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과, 이것을 판단하여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옳은 일이냐, 악한 일이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들과 같이 판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의 승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